한 절씩 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여로보암 사이에 3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5장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왕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에 있는 말씀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두 왕국의 시작이에요. 두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두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두 왕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 국가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성서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역사 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장에 있는 말씀 두 왕국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유다 왕국의 특징이 뭐죠?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백성이 죄죠. 아이고, 기억하시네. 네. 무슨 죄죠? 은밀하게. 백성은요, 유다 백성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성전도 섬기지만 이 백성의 죄는요, 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은밀하게 하는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남색하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 모든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유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지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요. 이건 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누가 죄 진다고요? 왕이 죄를 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이 죄를 짓고 남유다의 특징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은밀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 적게 해요? 많이 해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창피한 일입니다. 많이 한다는 얘기는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과 진노를 못면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이 신앙적으로는 산당이라고 하는 그냥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하는 짓거리는 세상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들이 이렇게 남유다인들이 행한 것처럼 살아도 우상을 섬기니까, 표면적으로 섬기니까 죽일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개의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문제다? 왕이 문제예요. 왕. 이게 계속 두 부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맥락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15장에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럼 남유다의 어떤 종교가, 사실은 1절서부터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암이 누가 됐다고 그랬어요? 유다 왕이 됩니다.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근데 유다 왕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요, 다 9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누가 되지 또? 유다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가보시면요,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뭐하고? 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행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인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행한 일을 아들이 그대로 답습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누구 같지 않아요? 다윗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등불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뭐한다? 견고라고 씁니다. 견고. 하나님이 따라 하나님이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그냥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다윗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서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오늘 아사 왕 때 찾아가서 아사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왕이 뭘 이뤘다고요? 종교의 개혁을 이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아비암에게는 뭔가 건져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만 이 유다 왕 두 번째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죠. 그러면 다섯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왕이었던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일이 뭐라고요? 남색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았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없앴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뭘 폐했어요? 태우의 위가 뭐죠? 태위라고 하는 직분을 폐해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슨 개혁이라고요? 종교의 개혁을 해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종교의 개혁이에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졌을까? 뭐 때문에? 왜 종교의 개혁을 해야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종교의 개혁을 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개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런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인생의 삶은 다 어떤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가장 먼저는 남색하는 자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요즘에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에서 잘라내고 직분에서 잘라낸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뭐가 뭔지도 구별하지도 못해. 기독교인들이조차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요. 남색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리를, 순리를 뭐로 쓰는 거예요? 영리로 쓰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지고 그 우상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잘하려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뭐 맞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이거 뭐 수도 없이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노아의 영화를 보세요. 영화 제작자들도요. 거기에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비춰집니다. 영화에서도요. 어디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죠? 상관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상관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유다가 왕을 만들고 유다가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2, 3대가 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탐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탐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남색하는 자는 남자가 남자만 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3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멕시코 같은 데나 이런 데로 성여행을 떠납니다. 여자들이. 그것도 교사들이. 예, 그렇게 떠납니다. 왜 미국서 못하니까. 지저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종교가 있어도요, 신앙이 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 목사들 이런 얘기 못 해요. 목사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와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정치적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이 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고 쪽팔려서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주의종이 아니고요. 그거는 차라리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내가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건요. 이거는 정치적 거의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이 남색하고 여자 탐하는 인간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을 뭐 했냐면요. 제거한 거예요. 없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에 관련된 거라면 누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단호하게 신앙에 있어서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냐고요? 자식이 그런다고 여러분 자식이라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 자식은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나는 부모가 나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속은 안 새기면 감사하지만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속을 새긴다면 부모라고 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이요.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불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효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 개혁은 불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개혁은 뭐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을 하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이 뭐죠? 이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힘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교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제사장들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왕이 누가 안 싸우니까? 지금 누가 싸워야 돼,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엔 누가 싸워야 돼, 여기서? 왕이 싸워야 돼요? 제사장이 싸워야 돼요? 예? 누가 싸워야 돼요? 제사장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사장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성전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오늘 왕을 통해서 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먼저 그 왕은요. 아사 왕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을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신앙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별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성별이라는 얘기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별 이렇게 구별만 해놓고 뭐 했어요? 드리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드렸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한 사람이냐면 이거를 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드린 자. 그러니까 개혁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입만 개혁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드렸으면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왕 명령해서 너희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사람만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모두 드렸다고요? 모두 드렸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는 사람. 왜? 이유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독특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읽지 않으면 못 써요. 누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졌던 그 헌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을 찢어서 10나라를 맡겼잖아. 그죠?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죽었지만. 예? 아비야죠? 예. 그거 죽었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왕 때에 2년 만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죽일 때 그 참혹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왕이 되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개혁은, 종교의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안 읽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여러분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남유다의 특징이라면 성경을 안 읽고 복음이 없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좀 이따 이건 이따 할게요. 하고 가요. 25절에 가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됐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 뭘 행하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하면서 막 그랬더니 27절에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남유다는 무슨 종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의 개혁을 일어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무슨 개혁이라고 일어나면 좋냐면요. 정치적 개혁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 개혁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치적 개혁을 일으키셨을까? 이들에게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땅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종교는 썩어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20년 지나고 나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아. 예? 개새끼까지 천국에 가니까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아, 여러분. 나쁠 게 없어요. 예?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뭘 남색을 하든 뭐 우상을 섬기든 무슨 짓을 하든 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일어나는 건 무슨 일어나면요? 정치적 개혁이 일어나요. 정치적 개혁. 예. 자, 요건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그러면 아사 왕이 이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요,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산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당 신앙을 공부해 보면 산당 신앙에 숨어져 있는 이 아주 이 무서운 그런 계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산당 신앙은요, 편리주의 신앙이에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뭐 들어가? 뭐 들어가? 어디서 드리면 돼요? 예? 어디서 드리면 돼요? 푸른 나무 아래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드려. 그냥 대충 차려놓고 드리면 되지. 산당 신앙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편리주의.
편리주의. 그리고요, 두 번째. 따라서 편리주의. 그럼 산당 예배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강사님 생각할 때. 뭐가 산당 예배가 오늘날에 비교한다면 있을까? 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릴까? 생각들이 편리주의. 아니, 그건 뭐 믿음에 관한 얘기니까 이 산당 예배의 특징 중에 편리주의. 산당 예배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요, 은밀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은밀하다는 뜻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잖아요. 성전에 올라올 때는요, 어쨌든 남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미고, 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산당 예배는 그냥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편리주의의 한 일환이겠습니다만 관계성이 없어. 사람 관계성. 충분히 설명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뭐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자기주의 신앙입니다. 산당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여지 지난주 교회관이잖아요. 교회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제가. 유용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거리가 산당주의.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남유다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지만 있으나 만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어디 가면 되니까. 산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쿵저렇쿵 예배 드리면서. 이게 무슨,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은 이러는데 가장 근본된 산당,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산당은 손 못 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밀해서 그래요. 표 안 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하잖아요. 자기들이 세력을 드러낼 때까지는요, 은밀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섭해가지고, 꼭 그 사회주의하고 똑같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다 밑작업 해놓고, 그리고 드러날 때는 여러 사람이 죽일 때만 드러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산당주의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 가죠? 산당의 내용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까지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이 산당의 의미가 나중에는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하고 이제 이게 연관이 돼요, 산당은요.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하고 연관이 되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뭐냐면 개혁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버리긴 했어요. 따라서 버리긴 했다. 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가 취한 게 뭘까? 취한 게 뭘까? 홍사님, 뭘 취했을까? 개혁은 뭘 취해야 돼요? 네? 뭘 취해야 개혁이에요? 버리는 건요, 개혁이 아니에요. 반만 한 거예요, 반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뭘 취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해도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 하나 많아요.
뭐 할 거예요? 다음 주 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그렇게 평생, 60평생 그 짓만 다가가고, 예, 나는 60이니까. 홍고사님 몇 년이세요? 안 가르쳐 줄래? 맨날 그러면 하다 가는 거예요. 버리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취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종교 개혁은 아니에요. 시도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럼 뭘 취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실까? 15장 읽고 오신 분 계세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했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그죠?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다 버리기도 했고요.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에 가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 이 전쟁은요 피곤한 거예요. 나는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돈 없는 거? 없어 보이지도 않죠. 그죠? 뭐, 내가 나이 먹어가는 거? 당연히 먹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에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정치적 개혁 속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네 편이, 내 편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전쟁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옳아, 안 옳아요? 안 옳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바하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북이스라엘. 그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전쟁을 하고 있으니, 왕이 전쟁 속에 빠져 있으니 백성이 얼마나 피곤할까? 종교개혁을 이루도요, 전쟁은 사람을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천당은 없어지지 못해서 발목 잡힌 것도 문제지만 일생 동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생 동안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올라가니까 이 치러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아람 왕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종교의 개혁은 잘 이룬다고 이루었는데 신앙의 사회적 개혁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누굴 영입을 해요? 아람 왕을 영입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망해요. 사람 의지하고. 미국이 어쩌니, 중국이 어쩌니.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의지해가지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기도 드린 거예요. 누구 것도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것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오늘 그의 인생 사이에 필요 없는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 때문에 다 곳간 퍼주는 거예요. 나라가 싸우면, 백성이 싸우면 이 싸움에서요, 이기려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결국은 끌어들이는 만큼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편, 내 편 나눠지면 결국 우리 손에서 돈만 나가는 거지.
진짜 머리들이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돌대가리가 없어요. 진짜 돌대가리들이에요.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이 나라가 특히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거기 있는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퍼다가, 예?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의 남은 은금을 다 갖다 줘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싸워요. 이 성경이 너무 이상하게 한국하고 맞아요. 진짜 희한하게 맞아요. 내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제가 깨달아준 것을 이 남북한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결과도요, 남북한을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이 초장이나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죠? 초장이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치적 북이스라엘도 정치적 개혁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개혁 속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여전히 종교개혁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 개혁에서 떠나지 못할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이잖아요. 사상이라고 하는 정치적 개혁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에.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에 유다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에 건축한 일이 역다지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그늘막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늘막에. 늙음막에 발에 병들어 뭐였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요. 늙음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일평생 전쟁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살아가세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굳이 싸우는 자리는 피하세요. 나만 병들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살지 마세요. 굳이. 예? 안 살으면 안 살았지 부딪히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삽니까?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예. 근데 이 아비야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이 사건 속에서 그 한 가지 역대하에 보시면 이 아비야가 마지막에 때는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면 남은 사적 속에서 역대하에 읽어보시면 그가 죽는데 그가 제사장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사가 안 들어서 역대하 선한 왕이긴 하지만 그에게 온전히 그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 못 찾겠네요. 나중에 한번 뭐 중요한 거 여기서는 없으니까 또 역대하에서 볼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맞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종교 개혁에 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버리는 것만 가지고 취해야 돼요. 뭘 취해야 되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게 남유다에 관한 일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의 종교적인 변환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변환점이에요. 정치적 변환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도요, 정치적 변환점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개혁은 정치적인 건 개혁이 없어요. 개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같은 노선을 가지고 가다가 이 노선이 잘못됐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하죠. 정치는 개혁이 아니에요. 변혁이라고 합니다.
이 가던 길을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몰살시키고 자기의 뿌리를 세워가는 것을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종교적인 변환점이라고 종교의 어떤 정치적 변환점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26절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지 여기서 보면요. 예, 바하사가 모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반이 뭐예요? 모반이 뭐예요? 모반이라는 뜻은 여기서 모반이라고 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서 현찮다. 역사적으로는 모반을 나라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말로는 뭐 영어로는 쿠데타라고 쓰지만 사학적으로는 쿠데타라고 아니고 모반도 아니고 역적이라고 표현하죠. 나라의 그런 모든 것을 뒤바꾸려고 하는 역적이라고 표현하죠. 역적. 자,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 역적으로 인해서 오늘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그러니까 몇 년 사는 거예요? 3년 살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누굴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뭐가 됐다? 왕이 된다. 29절 봅시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왕이 될 때에. 자, 첫째는 차를 사서 온 집을 쳐서. 무슨 집이라고 있어요? 온 집을 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안 남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엄청난 일입니까? 정치적인 개혁이요. 개혁이 아니죠. 이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이 변환점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정치 속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다 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종시킨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뭐 하게 됐어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게 한 것 때문에 노엽게 한 일 때문에 잡읍시다. 그러면 뭐예요? 왕의 범죄는 따라서 왕의 범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왕이 그의 백성을 모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한 것은 어떤 왕이 되든지 그 얘기예요. 그것은 누구를 노엽게 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뭐한다? 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멸. 깨끗하게 그 생명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뭐 사탄이 오고 마귀가 오고 천사가 와서 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개혁이라고 표현하지 못할까? 왜 개혁이라고 표현하지 못해? 왜? 뭔가 다른 쪽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지만 수정해서 가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수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색깔과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혁명이라고 표현해요. 혁명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왕의 가문을 완전히 누가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멸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기는 하나님이 멸한 일인데 저들이 볼 때는 바하사는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 처리했을 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명분이 뭘까요? 명분이 뭐겠어요? 명분 없이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없겠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범죄한 것이 이유였을 거예요. 그 바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이념이 아니면 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런 싸움이 아니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이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생 동안 평생도록 싸우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한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너무 신기하죠? 한 뿌리잖아. 어떻게 한 가족의 같은 성씨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어찌 그렇게 다를까? 공장은 하나인데 제품은 달라. 그죠? 공장은 하나인데 제품이 달라. 똑같지만 결국은 각기 길로 갑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그래도 그 개혁을 이루며 가고 한쪽은 종교는 이미 시작부터 깨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 속에서 매일 죽고 싸움만 일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왕조의 그런 교체는 정치적 개혁은요, 유혈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찬탈이라고 표현하죠. 찬탈이에요. 이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짓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에게는요, 스스로들이 싸우면서 욕심대로 파멸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정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노예 정치도 안 하려고 그럴까? 오죽하면.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나는 교회 정치는 아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교회 정치도 생각하지 않고 노예 정치도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정치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그 스스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처리하실 건 다 처리하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개입된 사람도 같이 처리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그게 뭐 끼어들어서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말을 해도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누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 없으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정치적 개혁 속에 굳이 뛰어들 필요도 없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데 그거 뭐 신경 씁니까?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혼란과 파멸에 그렇게 내비두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라 주의 종의 말씀을 물어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 무슨 뭐 목사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면 뭐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는 가뜩가뜩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그런지 말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갈 거 아니겠어요? 안 물어봐.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중도도 아니에요, 저는요. 중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중도가 무슨 길이에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보여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그곳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 보고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나라가 안 망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뭐 동성애 이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있는 관심 있는 사람만 있고 뭐 갇혀쳐간다고 데모하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교회 개혁도 안 일어나는데 몇 사람들이 모여서 행군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결국은 바사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사를 쓰는 건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 속에 빠져들면 내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칼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서 결국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새벽에 그랬잖아요. 제가요. 비판하다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받아요?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거예요. 바사의 정치 개혁에는 칼이에요. 칼. 하나님이. 근데 그 칼에 자기가 죽어. 결국 그도. 그 자손들이 다 죽어요. 누구한테 죽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어쨌든 죽습니다. 망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죠. 심판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교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키며 따라서 삶의 뭐를요? 방향을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근데 저는 뭘 바꾸거나 버리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취하자. 뭘 취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좀 취하세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일말의 가치가 없어요. 정치적 개혁 속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종교가 잘못돼서 문제가 됐지만 남유다에는 아직도 교회가 있고 교회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서 뭘 바꾸자? 삶에. 버릴 것만 버리지 말고 싸움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맞잖아요. 그죠? 싸워야 맞아. 사랑해야 맞아요. 뭐가 맞아요? 대답들 안 해. 뭐가 맞아요? 사랑이 맞잖아요. 미워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명확한 일들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뭐가 어째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냥 그렇게 버리는 일들만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만 안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는 일들만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두 왕국의 시작이 이 기본 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북이스라엘 칼로 치고 죽이는 일에 계속 쓰고 있고 남유다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이런 관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칼로 쓰는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입을 잘못 누리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 입으로 망한다. 자기 쓰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나라가 이런 정말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개혁 말고요. 완전한 개혁은 없더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개혁을 이루신 분은 그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난주 한 분만 더 나왔어도 했을 텐데 그 한 분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덕분에 오늘 5명이 들이시네. 할렐루야. 강로사님은 개탄 거야. 못 나오셨던 바람에. 그래서
잘 들으면 재밌었지. 예? 이거 얼마나 명쾌한 설명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둘이 하려다 보니까 힘이 안 나. 그래서 기도하자. 다음 주는 많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하시.